자, 어서오세요. 최희의 세금살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인사를 공손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초역 부처의 말입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굉장히 표지가 드라이해요. 재생지 같은 그런 거에 흑백으로 부처로 보이는 이런 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흰 글씨로 초역 부처의 말 이렇게 써 있어요. 2500년 동안 사랑받은 초역 부처의 말이라고 하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코이케 류뇨스케라는 일본 분이 지으신 책이고요. 이 책은 화내지 않는 연습, 생각 버리기 연습, 나를 지키는 연습, 그 베스트셀러 쓰신 분이 또 쓰신 책이에요. 초역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부처도 너무 심오하고, 근데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책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후루룩 읽을 수 있게 짤막짤막하게 있고 밑에는 다 비어 있어요. 깊숙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늘 그랬듯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읽어보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플래그를 해왔어요. 이 초역이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요. 초역이라는 말이 원문의 의미와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역 대신 더 효과적으로 의역하는 작업을 뜻한다. 이게 대단한 말이 아니라 부처의 말을 조금 쉽게 풀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초역이라는 말의 어떤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사장님들한테 세금을 초역해드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금이 참 어렵거든요. 세무사도 어쩔 때는 세금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 만큼 세금이 참 어려운데, 사장님들은 얼마나 더 어려우시겠어요. 게다가 내 돈이 나가는 건데 그렇다고 그냥 내라는 대로 낼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일이 사장님들한테 세금을 초역해드리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 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소개를 해드리면 1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2부 비교하지 않는다, 3부 바라지 않는다, 4부 선한 업을 쌓는다, 5부 친구를 선택한다, 6부 행복을 한다, 7부 자신을 한다, 8부 몸을 바라본다, 9부 자유로워진다, 10부 자비를 배운다, 11부 깨닫는다, 12부 죽음과 마주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두껍지도 않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나한테 맞는 말들은 좀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곱씹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플래그 한 부분 읽어봐 드릴게요. 원하고 원해서 견딜 수 없는 상대를 만들지 마세요. 원하고 원해서 견딜 수 없는 상대가 당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언젠가 그 상대를 잃지 않으면 안 될 때, 당신의 마음은 극심한 고통으로 뒤덮일 겁니다. 원한다, 갖고 싶다는 끝없는 가래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저는 예전에 생각 버리기 연습 되게 감명 깊게 읽었었거든요. 근데 역시 이 책도 편안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읽어드린 부분, 견딜 수 없을 만큼 원하는 상대를 만들지 마라. 견딜 수 없을 만큼 원하는 누군가가 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직원을 떠올렸어요. 저 같은 분 계세요? 우리가 첫사랑을 할 때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마치 헤어짐이 없는 것처럼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별을 경험하고 별 희한한 사람들을 다 만나다 보면 그 다음 연애를 할 때는 몸을 사리게 되죠. 그렇게 계산하는 것도 되게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걸 저는 계산하는 게 슬픈 일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부분을 읽어보면 너무 집착할 것 없다라는 거죠. 견딜 수 없을 만큼 원하는 상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괴로움 속으로 빠뜨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에 구속당해 있어도 그것들은 강력한 속박이 아닙니다. 자기가 번 돈에 대한 집착, 사들인 수많은 물건에 대한 집착, 내 자식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마라, 내 배우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는 되지 마라, 이와 같은 지배욕에 대한 집착,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집착이야말로 강력한 속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속박은 느슨해 보여도 실은 단단하고 집요하게 얽혀 있어 벗어나기가 몹시 어렵지만, 그 속박을 끊어낸 자는 이러길 원한다, 저러길 원한다는 욕망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게 집착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집착.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거. 여기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내 자식, 내 배우자, 내가 번 돈, 수많은 물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물건, 돈 이거는 어떻게든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모든 사장님들이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타인을 내 맘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집착, 그게 제일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쇠사슬보다 강하게 우리를 구속하는 게 지배욕에 대한 집착. 이러길 원한다, 저러길 원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놔야 욕망에서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너무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내려놔야 되는데요. 그죠? 마음속 꿈틀거리는 욕망을 향해 온 세상의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해도 그 욕망이 충족되는 일은 없습니다. 충족되기는커녕 쾌감 뒤에는 허무와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렇게 욕망은 계속해서 꿈틀거립니다. 욕망이 실현되어 얻어지는 쾌락은 찰나일 뿐 욕망은 고통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이 잦아듭니다. 무언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욕망이 다들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당신이라는 존재는 과거에 당신이 생각하고 느낀 내용 하나하나가 마음에 쌓이고 섞인 결과물입니다. 당신은 그 마음의 조각보로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나쁜 생각을 한다면 나쁜 에너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그만큼 당신은 나쁜 쪽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따스한 생각을 한다면 긍정적인 업의 에너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그만큼 따스한 당신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마음에 쌓인 생각대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그 위에서 생겨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기도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나를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고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쾌한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에 불쾌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온화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하거나 행동하면 그것은 편안함으로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마치 당신의 뒤로 그림자가 반드시 따라 걷듯이 말입니다. 사장님들께서 세금에 대해서 어렵지 않고 이걸 납부할 때도 생각할 때도 계획을 짤 때도 어떤 건전한 생각으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을까로 계속 생각을 해야 그래야 사장님들도 저한테 세무사님 전 탈세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절세를 원합니다. 지금 가능한 절세가 있다면 그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건전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조금 인격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안 아깝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세금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운데 어떤 사장님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깎으려고 하시는데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건 나쁘지 않은데 세금을 내면 바보라는 생각을 가지신 사장님들이 간혹 있어요. 바보들이나 다 내는 거다. 이렇게. 그거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금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규칙과 규율, 어떤 질서에 대해서도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질서, 규칙 이런 걸 지켜야 남을 자유롭게 해야 나도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런 건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매출을 왜 다 신고해야 돼요? 아무도 신고 다 안 하는데. 그리고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보통은 그렇게 되고 나면 걱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분이 사상이 이러시구나 이렇게 엿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이 말로 튀어나오고 말로 튀어나오는 게 쌓이다 보면 내가 그대로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부분 또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공예가가 만든 반짝이는 금팔찌라도 두 개를 한쪽 발에 함께 차고 있으면 서로 부딪혀 시끄럽습니다. 당신보다 성격이 나쁜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친구가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하여 둘의 마음은 서로 부딪히고 시끄럽게 감정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차라리 혼자서 걷는 게 상쾌합니다. 마치 하나만 우뚝 솟아있는 무소의 뿔처럼. 이 비유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동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동업을 추천드리는 쪽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업종이 전혀 다른데 약간 시너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업을 하시거나 혹은 하나의 사업장을 같이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좀 말리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동업이요. 언제 깨질 것 같으세요? 동업이 깨지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매출이 안 오르고 이렇게 힘들 때 깨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동업은요. 돈을 잘 벌 때 깨져요. 왜 그러냐면 돈이 잘 안 벌리잖아요? 그럼 나눌 것도 없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나누면서도 서로 애절하죠. 근데 잘 되잖아요. 잘 되면 그 잘 된 걸 나누는 과정에서 의의가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냥 혼자 하세요. 고생이 되는 길이 가시밭길이 보이더라도 혼자 하세요를 1번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안 된다.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신다면 두 번째로는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잘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동업계약서에 뭘 쓰셔야 되냐?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질 거다를 쓰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 길을 가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헤어져야 하는지를 적으셔야 돼요. 어떻게 나눌 거고 돈 주고 팔 때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 있죠?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 앞서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나쁜 친구를 사귈 바에 홀로 걷는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거예요. 아까 앞쪽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언가 많이 기대하고 남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게 참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된다면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해본 책 초역 부처의 말이었습니다. 이걸 읽고 참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나의 내면과 대화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줍니다.